이런저런 현대적 사상들의 공격과 무수한 세상의 이런저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또 교회의 권위를, 또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면 침묵할 수 있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위가 주는 확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는 말씀을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실제적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죠. 말씀 자체의 권위도 있지만 말씀 자체의 권위가 기적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적 사건을 통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를 압도하는 실제적 그 능력은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신자는,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은 입증되어져야 돼요. 권위가 있으려면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이 귀신에게는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능력은 거룩함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신자의 권위는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거룩함.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도 믿어요. 성경의 권위도 믿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요, 세상 친구들도 다 알아요. 자기 친구가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우리는 오히려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들은요, 우습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 진짜들은 테스트예요. 얘가 진짜 믿는 앤지, 진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걸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앤지 테스트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원어적 뜻이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러워져요. 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요.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치관을 보면 완전 저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에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죠. 손영원 목사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자기 가족 모두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때문에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잠깐 꽃이 피다 싶었는데 아들들이 공산당 사상에 물든 20세 청년에게 총에 맞아 하루아침에 둘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사람 군사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바로 그날 직걸 처형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요, 그 죽은 오빠들의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석방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버리셨어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엄마 아빠의 관념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소유한 자로 살기 때문이고, 그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방송이 연말 연초에 계속 나갔는데 영화도 만들었죠. 그 사람 그 세상. 그 영화가요, 이례적인 흥행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커바디스 그래가지고 교회 비판하는 영화가 틀어져서 보고 있고, 대형교회 비판하는 영화가 있고, 한쪽에서는 손영원 목사님 영화가 나오는데 둘 다 많이 봐요. 여기 가서 교회 욕하고 여기 가서 손영원 목사님에게 감동받고. 자,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는 건 교회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야, 니들마저 이러면 되겠니?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더럽게 막 살아도 그래도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겁니다. 근데 니들은 우리보다 더하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소망을 찾아야 되라는 이 얘기예요, 사실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를 어디서 회복할 거냐?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들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메시지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이 놀러다니고 같이 똑같이 살고 똑같은 세계관이고 더해, 더 지독해, 더 지독하게 세상적이에요. 더 옆에 사람 찍어 눌러서 나 혼자 살려고 그러고, 그죠? 절대 양보 안 하고.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하셨다. 장로님에게 돈 뜯기고.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앞에 두 가지가 있어도 이 마지막 이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함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영향력의 원천이죠. 권위가 있을 때 그 사람 말빨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말씀대로 사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그 힘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래야 정말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 밀려나갈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영혼에게 향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영혼에게 향했습니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에게 향했어요. 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힘과 권능이 자기만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건 영향력 없습니다. 그건 권위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약한 사람, 매여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다시금 걷게 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참된 권위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주님이 관심 가진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성령에 대한 관심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요. 이기적인 성령 추구를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성령 추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서 세상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권위가 있는 개인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권위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들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겠습니다.